그날이 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날이 오면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직장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D-Day가 생각이 날 겁니다. 어떤 중요한 일,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렇게 딱 계획해 놓고 D30일부터 이제 30일 전, 29일 전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중요한 날이니까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그런 날을 아마 떠오르실지도 모르겠고요. 어떤 분들은 아마 개인적인 소망과 바램을 그날이라는 말로 표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을 좀 자신의 이름으로 구입하는 그날을 소원하는 분도 있으시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녀가 대학교까지 좀 들어가서 좀 자녀 양육에서 졸업하는 날, 그날로 삼으실 분이 계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 막내까지 다 정말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좀 가정이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아마 개인적인 바람도 그날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바람도 그날이겠지만 사실은 민족적으로 바라는 그날도 우리의 역사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한국이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시문 시인이 그날이 오면이라는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제의 문화 검열이 너무 심해서 사실은 일제 치하에 있을 때는 발표되지 못했고 1949년에야 비로소 그 시가 발표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시문 시인이 얘기했던 그날이 오면 그것은 우리들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일제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는 자유와 해방의 날, 그 날을 의미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 일제에서 해방한 이후에 또 우리가 지금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남북으로 갈라진 지가 지금 수십 년째인데 민족 통일이 되는 날, 아마 그 날도 마음으로 아마 바라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사실은 일제 치하에 있는 한국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바벨론, 그때 당시에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의 압제하에 마치 식민지처럼 그렇게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꿨던 그날은 너무나 명백하게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이었습니다. 물론 자신은 지금 바벨론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 징벌로 인해서 자신들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곳에 있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해방되고 다시 자신들의 조국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는 날, 그날을 너무나 기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날이 어떻게 올 것이냐, 그날은 곧 메시아가 오시는 날, 바로 그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인 이사야 35장 전체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하고 있고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35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을 또한 우리들에게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게 될 때, 메시아로 오시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속에 흘러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실 때 우리의 영이 아름답게 변화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광야 그리고 메마른 땅, 기쁨과는 별로 연관성이 없는 곳입니다. 거칠은 광야와 메마른 땅에서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은 어디 있냐면 바로 뒷구절에 나오는 메마른 땅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생기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광야같이 메마른 땅이고 사막과 같이 그런 황량한 곳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 땅들이 축복의 땅으로 기쁨의 땅으로 변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갈멜, 샤론 그런 지역은 아주 비옥하고 열매가 많이 맺히는 그런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날, 그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신약시대의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에게 구원자로 오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광야 같고 사막같이 황량한 곳이었던 곳이 레바논과 갈멜과 샤론처럼 비옥하고 열매 맺는 땅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혀 기쁨이 없던 그런 땅에서, 메마른 땅에서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땅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이 저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것이 가능할까요? 저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면, 메시아의 영광을 보게 되면 이런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도 역시 주님의 영광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형상으로 점점 더 변화하여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 오직 누가 하는 일이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말과 인간의 의지로 쉽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는 변화할 거야, 새로운 마음을 품을 거야, 그전과는 다른 삶을 살 거야, 아무리 입으로는 다짐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29년 연초에 세운 계획들을 얼마나 많이 실천하고 이루고 계십니까? 물론 이 중에 몇몇 분들은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철저하게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더 많은 분들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작심삼일처럼 마치 그전의 상태로 또 돌아가 버리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이어트하고 또 운동하겠다, 새해에는 언제나 단골처럼 등장하는 거지만 다이어트 하려고만 하면 왜 그날 저녁은 꼭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겁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언제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딱 언제나 이렇게 너무나 쉽게 다음날로 미루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섬기던 교회에서 형제들 8명과 함께 제자훈련을 이제 그 스몰 그룹으로 진행을 하는데, 첫 시간에는 제가 늘 제자훈련을 지원하게 된 동기들을 제가 쭉 물어봅니다. 그런데 한 형제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그냥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좀 변화하고 싶은데 너무나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정말 지겹게 안 변할 정도로 정말 그런 모습들이 한심해서 내가 이번에는 좀 변화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제자훈련에 지원했다,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정말 그렇죠. 우리들의 모습, 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정말 지겹게도 안 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왕 예수님을 믿을 거면 더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은데, 그런 배움의 기회가 주어져도, 그렇게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또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익숙함, 편안함의 자리를 좀처럼 나오기가 힘이 들어요. 따라서 은혜와 변화의 기회가 있을 때는 본인의 힘과 의지로는 그것을 하기가 참 힘이 든 법입니다. 따라서 그런 기회가 있다면 누가 강권해 주시는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옆에서든지 뒤에서든지, 김주사 이번에 이런 건 좋은 기회 있는데 한번 해봐, 나와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옆에서 강권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야 사실은 그 은혜의 자리로 자신이 해왔던 그런 익숙함과 편안함의 테두리를 벗고 나갈 수가 있는데, 아무도 주변에서 권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저런 거 하는구나 그러고 또 안 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LA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강권이 축복이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강권이 축복이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런 은혜의 기회가 있을 때 옆에서 강력하게 좀 권해서
정말 제일 처음엔 하기 싫어도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학교 같은 영성 프로그램을 참석을 해보면 많은 남편들이 아내에게 등 떠밀려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신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참석하기도 싫은데 왜 나왔느냐? 아내가 먼저 등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돈을 다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돈 아까운 마음에, 본전 생각나는 마음에 에이 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신 분들이 첫날에 이제 왜 여기에 지원하게 됐습니까? 물어보면 언제나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이곳에 올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 남편인데요. 우리 자식들에게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더 뭘 바랍니까? 돈 버느라고 고생도 많고 바람도 안 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자기 변명과 합리화만 처음에는 가득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자신이 참 못난 남편이었고 못난 아버지였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며 제 마음이 참 감격스러웠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변화는 사람들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좋은 프로그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아 보였던 딱딱하고 거친 광야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드러운 땅으로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부드러운 땅은 뭘 의미합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딱딱한 땅은 아무리 기경하려고 해도 한겨울에 땅 파는 것처럼 잘 뒤집어지지가 않아요. 기경하기도 힘들고 열매 맺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땅은 어떻습니까? 잘 받아들이잖아요.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기경하기도 너무 쉽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기가 너무 쉽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자리에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정말 부드러운 땅으로 정말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아름답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 가운데 정말 체험하는 것이 많아지는 만큼 우리들의 심령도 더욱더 아름다워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어떤 외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참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세상을 이기게 된다. 3절 4절 보니까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지금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약한 손으로 있지 말아라. 너희들의 무릎을 굳게 해라. 왜냐하면 너희의 구원자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구원자가 곧 오신다. 이런 메시지였던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일 처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마도 저들의 마음엔 큰 소망과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날, 포로로 우리가 이런 굴욕을 당하는 날 얼마 가지 않을 거다. 금방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다시 우리의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다. 아마 그런 기대가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납니다. 30년, 40년이 지나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신 이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는 곧 비참한 현실로 인해서 낙심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던진 그런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힘이 빠지게 되고 낙심하게 돼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한 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상황이 전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하게 돼요. 어느 순간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가 나를 압도하는 거예요. 너무 커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너무 작아지고 너무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자꾸 근거 없는 걱정과 그런 근심에 빠지게 돼요. 한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을 했던 철학자가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가 어느 날 밤에 이제 길을 가는데 길 위에 자신의 앞에 너무나 긴 뱀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두려워서 그냥 가던 길로 다시 되돌아갔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 돼서 거기에 여전히 있나 해서 딱 가보니까 여전히 있긴 있는데 그것이 뱀이 아니고 썩은 새끼 줄이었다는 거예요. 썩은 줄. 그런데 그것을 보고 뱀인 줄 알고 착각해서 그렇게 두려워했던 거예요. 아마 비슷한 경험들을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실체가 아닌데, 전혀 실체가 아닌 것을 마치 실체인 줄 알고 진짜인 줄 알고 미리 두려움에 빠지는 우리 인간의 착각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을 두려움과 또한 실패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절망을 낳습니다. 그리고 절망은 결국 사람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요, 비록 암에 걸렸다고 해도 그 병을 죽을 병이라고 생각을 하면, 절망하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의 몸 안에서 나쁜 세포가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암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암 선고를 받았다고 해도요, 그것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에게 훨씬 회복률이 빠르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최근에 암 수술을 받으신 두 분의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물론 제일 처음에는 놀라셨습니다. 안 놀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일 처음에는 놀라셨어요. 그런데 점점 그들의 마음이 변화돼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라는 마음에 확신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우리 두 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이 얼마나 밝아지고 오히려 매일매일이 더 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제가 직접 목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하는 당일에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분 하나님께서 또 깨끗이 지금 고쳐주시고 회복 중에 계신 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두 분이 다 오셨더라고요. 또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죠. 잠언 말씀은 이런 현상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어떤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근심하기 시작하고 실체가 아닌데, 앞으로 그렇게 오게 될 것도 아닌데 미리 땡겨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통계 삼아 보니까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에 실제로 일어나는 확률은 30%도 채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막 붙잡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능히 그 상황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마음의 확신과 평안함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연약한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들의 발을 굳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곳에 비록 그 길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든 성도들에게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우리 1절만 한번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하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어디를 가든지 겁내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오면 믿는 자들은 거룩한 길을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을 보니까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막에 대로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막에 어떻게 대로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대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옛날 그 구약시대에 어떻게 큰 길이 날 수가 있어요? 사실 눈에는 사막에서는 말이죠, 잠시 길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다음 날이면 바람에 없어져 사라져버려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사막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분명히 사막에 대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막의 큰 길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시며 생명의 길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매일매일이 마치 사막의 길을 걷는 것처럼 불확실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루 길을 수고하여 갔다고 할지라도 다음 날도 그럴 것이다 보장하지 못하는 그런 불확실한 인생을 살았죠. 옳은 길인 줄 알았지만 다음 날이면 그것이 또한 불확실해져 버리는 허망한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마치 사막에 난 그 선명한 대로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들의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지향점이 어딘지도 알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우리가 불확실함으로 인해서 낙심하였다 할지라도 이제는 아무리 우리가 지금 광야와 같은 시간, 사막과 같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붙잡으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가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길은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 길은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걷게 되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룩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현재 사막의 대로와 같은 예수님의 거룩한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결국은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더욱더 거룩해지는, 죄를 미워하게 되는 성화의 길을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면서는 죄가 완전히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르기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죄선을 다하여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들의 모습도 지금 보면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도 결국은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인 거예요.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면 주를 믿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참 소망을 좀 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들 현재 모습을 보면 그렇죠, 소망이 없죠. 너무나 연약하고 쉽게 넘어지고 죄악투성이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거룩한 길을 우리가 걸어 나갈 때에 우리의 모습이 주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믿음의 삶을 우리들의 인생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마침내 시온,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그 축복의 도성에 이르러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이에요. 10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휘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날이 오면 주님을 믿는 우리들 모두에게 영원한 머리에 희락을 띠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슬픔과 탄식이 우리들의 입에서, 우리들의 마음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날은 무엇입니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꿈꾸는 그날은 너무나 현세적인 것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더 많은 물질을 추구하고 멋진 은퇴 이후의 삶을 꿈꾸고 자녀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꿈과 하늘의 소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정말 인생의 걸음걸음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것을 향해 우리들 마음을 다해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